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아주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 사고 없으셨어요? 예. 저희가 수요일 날 아탈란타에서 올라오는데요. 시작부터 집에 올 때까지요. 하늘이 뚫린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성도님들은 다 괜찮으실까? 제가 그래서 그러셨군요. 감사해요. 자,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고 또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같이 가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자,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믿음을 소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역시 형식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인다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끄덕이면서 시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지키고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질책을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과연 야고보 사도께서 외쳤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로 17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께서 질책하는 대상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면서도 사랑은 조금도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요. 또 말뿐이지만 유익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살고자 헐벗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말로만 평안히 지내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어렵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꾸 그렇게 하면 가증스러운 모습만 될 뿐입니다. 자, 우리가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말로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절망한 상황을 사실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요. 결코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을 하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기준은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베푸는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귀한 모습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사실 헛된 믿음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게 무슨 복음이야, 지푸라기 같은 값없는 서신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그것은 야고보서를 극단적으로 해석한 데서 온 것으로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결코 믿음 자체를 배제한 게 아니라 행위가 따르지 않는 우선적이며 무기력한 믿음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21절 2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나 그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목회하는 가운데 종종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아주 떳떳하게 아주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시리 믿음이 있는 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희생제사만 드리면 죄가 사라진다고 믿었던 구약시대처럼 회당에 가서 신앙 고백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이러한 성도는 믿음을 증거할 만한 것이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귀신들도 그같이 믿고 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결여된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신앙은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떨었습니다. 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관인의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바울 사도를 만났던 귀신 들려 정치는 요 정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 사도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의 믿음을 보고 누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귀신의 믿음은 한낱 지적인 시인에 그치는 고백으로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백은 진정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께서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님 인정하고 다 지금 하는데 그런 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귀신의 믿음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망하는 것,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분명히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행위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사고를, 내 행동을 지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이 나타나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21절 26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허탄한 사람, 즉 무가치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위대한 신앙의 영웅입니다. 반면 라합은 이방인이요 비천한 신분의 기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상으로 볼 때는 양극단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극단의 두 인물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은 그 자체가 그 안에 선한 행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실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으며 진실한 믿음은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생자 아들 이삭을 산제사로 바치는 과정으로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행함이 그를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로마서 4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교훈은 정확합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의 강조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 사도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둘을 이제 하나로 결합하면 믿음은 행위로 돕고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항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미뤄볼 때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분의 믿음에서 난 것이므로
그분에게서 믿음과 행함의 온전한 결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또 다른 예를 라합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생라합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감히 예로 등장할 수 없는 신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분의 고한을 막론하고 그 중심에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행함으로 입증되는 진정한 믿음이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결국 자신을 살렸고요, 이웃을 살렸고요, 그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따른 믿음의 행실이 결여된 것을 종종 우리의 모습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우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설교하지만 저도 역시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기를 부인하면서 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제 하다가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준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약할 때는 주님 보셨죠?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주님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마음가짐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우리의 이제 모습 속에서 행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대신앙의 선배였던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한 구조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이렇게 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이러할 때 승리하는 삶이 되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러할 때 복음의 빛이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설교하면서 회개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따로 때가 우리 삶 속에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런 말씀하셨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또 삶에 실천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